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의 찬양에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찬양은 추수감사절 때 딱 한 번 부르고 말지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올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분면이 와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마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곳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뇌비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3대 절기의 감사. 오늘 시간에는 3대 절기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시작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배를 타고 65일 동안 긴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긴 여정을 끝내고 저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나무를 비워서 그들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해 겨울을 지나면서 식량난과 추위, 질병 등으로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해야 될 상황에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해야 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이 이 새로운 땅,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은 농사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첫 해의 결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기를 구할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주 요리를 삶고 감자를 삶고 옥수수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저들에게서 와서 농사법을 지어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던 것으로 시작하므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경일로 지적된 것은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때에 제정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을 공식 공휴일로 정하여 온 미국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언제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한국 땅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는 선교사님들 덕분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미국 땅에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지정된 날짜가 아니라 11월 셋째 주에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는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것이 또 너무 늦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적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자 해서 추석 명절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드리냐? 11월 첫째 주일날 오늘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감사가 요만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압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망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아서 내 삶에 도무지 회복되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닫혔던 과목문도 열려서 해방을 얻잖아요. 감사하면 수많은 이방 대적들의 그 공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죽은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되어지는 현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되어진 결과, 되어진 현실 속에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도 되어진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의 뿌리는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3차에 걸친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절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반드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지켜져야 한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농사는 보리 농사와 밀 농사와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그 시기가 끝난 시기와 함께 이 세 번의 명절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밀의 추수를 거두는데 유월절이 있는 늦은 봄에 보리 추수를 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밀 추수를 한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하는데 모든 과일 추수를 마친 다음에 곡간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 장막절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차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키게 명하신 감사는 바로 유월절, 무교절 예배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신음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막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사무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이곳에서 풀어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유롭게 섬기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바로왕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다두고 묶어두고 종살이 노예를 시켰는데 그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그 나라에 엄청난 손해가 오지 않습니까? 쉽게 내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부어버렸습니다. 피게이파, 악도구매, 암장 10가지의 재앙입니다. 9가지 재앙까지 부어졌음에도 바로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온 애굽 땅에 거하는 장자의 죽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자라면 아버지가 죽어요. 아들이 장자라면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 온 땅의 장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함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들 중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흠없고 점없는 양의 피를 따로 받아서 바깥에서 쳐다보게 될 때에 그 피를 그 문지방과 임방과 좌우 설지에 그냥 피범벅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생 그 피 냄새를 맡아보면 알 것입니다. 아주 역겹습니다. 아주 비린내 납니다. 아주 맡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피를 홍건히 바른 그 이스라엘 집 백성들은 그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싹 지나가게 되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가 홍건히 묻어 있으니까 뛰어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패스오버,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재앙에서 피하여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바로왕이 드디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1월 14일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염소의 피를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있다고 잘못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예순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 되어서 이미 사망과 심판에 던져져야 될 우리의 운명을 영생과 하늘나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압제 속에 있어야 될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자유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곧 우리를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서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심판과 압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황소에게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피 때문에 우리가 보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잠도 깰 겸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까지 당신은 몇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죽였나요? 몇 마리의 짐승을 잡아 죽였나요? 2마리? 수없이 많이 나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2000년 전에 이제는 단번에 끊어버리자.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사단의 압제와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많이 갖다거나 권력이 많이 있다거나 세상을 향한 어떤 노력이나 봉사의 흔적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된 사람이라도 나이를 많이 먹고 나이를 어려 먹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은 곧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날이 됐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바로 초실절인데 바로 3일 뒤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은 한 묶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날이 유월절이요, 무교절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날이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처음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의 절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순절 77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유월절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은혜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그날 먹는 것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절의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날부터 7주 동안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7주 동안 일주일씩 7주니까 77은 49 아닙니까? 49, 77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어지는 그날이 오순절날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7주 동안 고된 노동을 하다가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 바로 그때가 되면 먹는 음식이 바뀌게 되어져요. 6월절 날은 보리떡으로 무교절을 통해서 아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상징을 해야 되는데, 오순절 날은 음식이 바뀝니다. 밀을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부드럽게 해서 이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6월절 때는 바로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자꾸 마음에 새긴다면, 오순절 날은 바로 부드럽고 풍성하고 맛있는 떡을 먹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상징하는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합니다. 거룩함이 임합니다. 희락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우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어서 세상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어서 향기를 나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증인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님 강림의 역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순절 77절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절기가 바로 뭐냐? 초막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한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초막절,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타작마당의 모든 곡식,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결실해서 창고에 그 장막에 모아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의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영혼의 시간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분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와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지금까지 지낸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장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따뜻하고 아주 포근한 자기의 장막에서, 침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 들판에 가서 텐트를 칩니다.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속에 끊임없이 함께 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들이 장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손꼽아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장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14절 다시 한번 띄워보면, 너만 혼자 초막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꼭 기억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날이 있고 그리고 추석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절을 당할 때 어찌합니까? 물론 식구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 갖는 것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의 백성들, 민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대대로 조선왕조 500년, 고려왕조 500년, 그 이후에 삼국시대의 모든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고 조상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날로 추석 명절을 지키고 설날 명절을 지키고 제사밥을 차리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너무 슬픔을 반복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있으니 천만만만 다행하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 바로 그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출애굽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것이죠. 초막절, 장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늘 덧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방 대적이 주위 사방에서 공격해 와도 작은 감자덩어리 하나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보존을 받을 수 있고 세계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 순간으로 우리의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살고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되는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오히려 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찌 감사할 거요 하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그렇게 한번 더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함께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여 여러분을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너희 아비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라고 하는 전치사를 넣었어요. 하물며. 하나님 그분이 하물며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미리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